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또 동영상을 보았듯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한 번도 내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쭉 지켜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보호하고 계시지요. 주님께 잘 가다가 딴 길로 샜으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계속 주님만 보고 가고 있으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비전과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거지. 주님 그렇게 나를 기다려 주시는데 사람들은 나를 기다려 줄까요? 여러분을 기다려 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세상이나 사람들은요, 기다려줘도 끝까지 기다려주진 않아요. 기다려도 어느 정도까지만 기다리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나 또 다른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누구나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러분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식당을 찾는데 맛있는 집은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집이 맛있는 거 알겠지만 기다렸다가 먹는 게 싫어서 그냥 일반 식당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그만큼 웨이팅 타임, 기다리는 시간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왜 기다려주실까?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기다려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만큼은 못 기다리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또 기다려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를 성숙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성숙하게 사랑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35절,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요, 이렇게 어깨만 걸치고 도포자락처럼 밑으로 쭉 길게 내려져 있는 옷이라서 일을 할 때에는 치렁치렁하고 조금 옛날 우리 한복 같은 느낌이어서 일을 하려면은 허리를 묶어서 단정하게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허리를 묶어야 돼. 그리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저녁 밤이란 이야기죠. 유대인의 풍습은 결혼식을 저녁부터 시작해요. 우리도 가끔 저녁에 결혼식하는 잔치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낮에 하죠. 근데 유대 풍습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혼인집에 갔다가 오면은 밤이에요.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지. 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자, 아주 쉽게 말해서 아주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이거 사고가 났나 안 났나 뭐 이런 기다림일까요? 아니면 속된 말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데 다치진 않았을까? 이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술을 퍼마셨을까? 괴로운 일이 있나?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그런 가족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같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랑으로 날 기다려 주실 때는 어떤 기다림이냐? 크고 굵은 것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기쁨의 기다림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는데요, 기쁨의 기다림이에요. 왜 기뻐요? 잘 될 것을 믿고 기다리니까 기쁜 거예요. 그냥 기다릴 때에 도대체 전화도 안 받고 지금이 몇 시인데 그러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걱정되면서 기다리는 슬픈 기다림일 수밖에 없죠. 아픈 기다림일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또 더 좋아질 것을 믿고 사랑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이제 밤늦게 귀가할 때에 그 주인이 문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 종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 슬프거나 아프거나 위로가 필요한 기다림은 아닙니다. 아유, 우리 주인님 술 많이 드셨을래나, 혼인집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래나, 또 뭐 좋은 일 있으실래나, 이렇게 희망적이면서 긍정적이면서 좋은 마음으로 분명히 기다렸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도 좀 그렇게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기쁘게 기다리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학교 안 가고 놀아서 기쁘게 기다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일 그러면 예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아주 기쁠 때 그때는 많이 기다려지죠. 왜? 이제 제가 특별히 손님들을 초청하고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 뭐 맥주절 이렇게 손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초신자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는요, 몇 주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준비가 많이 되고 많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기다려져요. 그때 누가 올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 그 기쁨의 기다림이에요. 기쁨의.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니까 그 기쁨의 기다림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이 안 오고 또 약속이 안 되면 슬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은 우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찬양해요,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니까 너무 내가 초청한 사람이 안 왔다고 그래서 나 자신까지도 다운되는 그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기쁘게 기다리시듯이 나도 주님과의 시간을 기쁘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세례 요한이 이런 기쁨이 넘쳤었어.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나는 그 신랑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그의 고백과 선포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지만 기독교는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기쁨에 대한 단어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에덴 동산도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고,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내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들까지도 내가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한번 다쳐야지, 뭐 사업이 망해야지, 무슨 큰 사건 사고가 있어야 주님을 찾지 하면서 그런 걸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사탄이 그거를 막 주장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막 기도하고 바라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지만 결국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 가족 친척들이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강한나 의사의 간증처럼, 그도 어렸을 때는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이제 의사가 되면서 자기 실력으로 의사가 된 줄 교만해갖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암을 얻었고, 암을 얻자마자 정신이 번쩍 나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간증 많이 들었죠? 근데 대부분의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다가 사건, 사고, 병, 아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주님께 돌아온 게 수두룩해요. 근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세상 길로, 딴 길로 가지 않고. 근데 내가 세상 길로 빠져나간 게 문제지. 왜 주님한테 계속 있지 못할까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잠깐 눈을 돌릴 수는 있지만 다시 눈을 돌리고 이 주님 안에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저게 좋아 보여서 저쪽으로 가고 또 다른 길로 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는 처음에는 저게 좋아 보이고 재미있는데 마귀가 쥐고 흔들어요. 마귀는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영원히 끝까지 우리 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 안에서 기쁘게 기다리는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자꾸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현혹돼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마귀의 유혹에 세상 유혹에 넘어갈까? 응?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걸.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가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질 못하고 세상의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되고 벗어나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금방 경로가 벗어난 걸 알았지. 여러분 내비게이션 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잠깐만 벗어나도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 안내방송이 계속 나와요. 방송이 나왔다가 또 계속 그 길로 가면 그 길로 다시 내비게이션을 찾아줘. 근데 그거는 기계니까 그러지. 운전하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지. 왜? 차가 그렇게 가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써놨어요. 기계가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낼 때 어떻게 해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돌아올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37절을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둔다고까지 하셨어요. 정말 주인이 종한테 이럴까? 지금은 주종 관계가 없잖아요. 옛날에 주인과 종은요, 주인이 종을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었어요. 주인의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종이. 그렇게 종의 인권은 하찮았는데, 근데 종이 주인을 잘 맞아들이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수종 들다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 디아코네오는 봉사하다, 섬기다, 수종 들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날 기다리실 때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칭찬과 섬김에 기다림입니다. 주인이 나를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든다는 것은 칭찬의 개념이에요. 칭찬의 개념.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분부한 대로 네가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밤에 피곤할 텐데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이렇게 내 문을 열어주었구나 하면서 칭찬하고 섬겨준다는 거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같은 맥락이에요. 충성하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걸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냥 야, 너 잘했어, 이번에는 내가 너 수종 들게 하고 섬겨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섬김이 어느 정도냐? 내가 가진 것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들을 내가 지키고 노력할 때에, 섬길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계속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님은요, 목사한테만 그런 상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천국 소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믿음에 대한, 세상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께 계속 가는 것에 대한 보상을 끊임없이 계속 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이겨내고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을 야, 기다려 천국에서 갚아줄게, 천국에서만 갚아주고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갚아주면 그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못 이겨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갚아주시니까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세요. 천국에서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요. 자, 여러분, 천국은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무서워지나?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나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 곳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문은, 이 문은 천국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그런데 천국 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문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상 받고 나와서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우리 같이 열심히 섬깁시다. 그렇게 상을 계속 받고 또 나눠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다 써놓은 것들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교회는 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천국에서 가야 그때에서만 상을 받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계속 상급을 받아요. 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성장하고 잘 된다니까. 그게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계속 칭찬받고 또 계속 섬기고 주님한테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칭찬받은 거, 상 받은 거 가지고 나와서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주님 믿었더니 좋아졌고 또 달라졌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마음부터 달라요. 마음부터. 사람이 마음부터 달라지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학교 할 때 계속 처음에는 애들이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아기학교 2주, 3주, 3주 때부터 벌써 효과가 나타나요. 3번 온 거죠. 3주면 3번 왔는데 애가 벌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나눠주는 것이 풍겨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받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본인이 느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믿을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냥 참고 참다가 마지막 천국에서만 받아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 몇십 년 믿는 게 하나님이 천국에서만 상을 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계속 상을 받다가 천국에서 마지막 최종 큰 상을 받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많은 것, 큰 것을 받게 돼요. 지금도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섬김의 기다림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보면은 혹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이경이나 삼경은 새벽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밤을 넘어서 새벽까지도 그렇게 주인을 열심히 기다리는 그런 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자, 근데 이 복이 어느 정도냐? 우리 큰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다림이 바로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복이냐? 마태복음에 나와요. 24장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요, 깨어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는 종에게 복을 주는데, 어느 정도 복을 주느냐?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운 좋으면, 응? 어떻게 깨어있으면은 그거 한번 잘해서 그냥 팔자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은 계속 잤는데 어느 날 깨어있다가 주인이 오는 때 문을 열어줬다? 이런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한두 번 잘해갖고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겨주겠어요? 세상에서도 그건 안 통해요. 한두 번 잘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볼 때에 얘는 정말 성실하네. 내가 보거나 안 보거나 그냥 열심히 일하네. 이런 성실이 보장된 사람. 또 부지런하고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일 열심히 소신껏 하는 사람. 그게 확인이 되면 그럼 주인이 뭘 맡길 수가 있겠지. 근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쩌다가 깨어서 문 열어준 걸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종일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의 그 종은 어느 정도의 종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 모든 소유를 맡긴 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더라. 아멘. 이 복은 지금 더 커졌어요. 주님의 복은 점점 더 커져요.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복이 주인의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이런 7위권까지도 줬어요. 이거는 사실 종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복이에요? 주인과 같은 레벨의 복이에요.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 주님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시험을 인간이 어떻게 이겨내나? 제가 예수님의 시험이 뭔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나는 주님이 분부하신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기억해서 그것을 잘 지키면 돼요.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시편에 복 있는 사람에서 핵심이 뭔지를 찾아봅시다. 시편 1편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기다림인데 이 복 있는 기다림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종들이 그 복을 받았는데 그 종들이 뭘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떡할까?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면 탁탁 하려면 내가 뭘 준비하지? 깨어있는 자, 준비하는 자, 묵상하는 자.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돼 있어요. 자, 시편 13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무슨 수로 그 밤에 졸린데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으며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려면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유혹도, 육신의 연약함도, 마귀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종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자꾸 재판장, 심판관, 왕 이런 식으로 믿으면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날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내 가족처럼, 내 옆에 있는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만 떠올리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또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주님의 기다림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것처럼 기쁘고 칭찬하며 복 있게 또 섬기면서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